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바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이곳에 죄가 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일 정도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51편은요, 바로 다윗이요 밧세바와의 그 동침한 후에 그 일을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것,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자신의 명예 문제와도 걸려 있고요. 또한 자신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박탈되어지는 어떤 그런 수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하죠. 부인합니다. 난 그런 적 없다고.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더 확실한 증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부인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지로 어떻게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왕만 보더라도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결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어떤 직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회개할 뿐, 또다시 말은 그렇게 하고 또다시 어때요? 죄의 현장으로, 더 심한 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사울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나단이 자신의 죄, 이 다윗이 저지른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면서 책망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란 얘기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말려 하면서요,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지적한 이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없애버리고 사형을 명하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무도 이 나단 선지자 말한 거는 다 비밀이야, 딱 입단속 시켜버리면 자신의 죄에 또 더 계속 길게 아무도 모르게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자신이 이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자신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편 5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죄, 어떠한 죄를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까? 피 흘린 죄. 즉 다윗이 그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그 죽인 죄, 그 죄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어떠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막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때 그냥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막 할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저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나의 어떤 명예는, 어떤 사회적 지위는, 이런 것들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는 해결하면서.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로 만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에겐 시로 오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노래로 불려졌겠죠. 노래로 불려졌다는 건 뭡니까? 대대손손이 다윗의 죄가 선포되어지고 다윗의 어떠한 그 명예, 완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똥칠을 하는, 먹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만이 할 수 있냐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지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 감추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이러한 죄들은요 율법으로 적용해 보면 죽어 마땅한 죄예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칼로 들이자면 그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즉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또요,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모든 업적들 다 허사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설령 내 모든 지위와 어떤 명예와 권세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뭐 어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또 어떤 수많은 시편을 만들어내고, 물론 이것도 위대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수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자신의 모든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공개적으로 내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모습,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면 세계와 영적 세계를 지은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을 지은 혹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미국에서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어떠한 그 은혜를 청년 때 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행했던 그 과거의 행적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처음부터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적으로 무너진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성추문에 대한 자신의 죄를요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자신의 처해 있는 모든 공직에서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동안 행해오던 부정적인 관계들도 다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후에 수년간을 완전히 치과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치과하면서 다시는 자신이 이제 어떤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설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자신을 실패자로서 바라보면서 어떤 힘들게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교회 갈 때마다 이 목사님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뭐 막상 들어가 봤더니 성도들끼리는 피상적인 관계로만 사랑하지 않고 서로 챙겨주지 않고 겉으로만 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목회자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 뻔하고 뻔한 어떠한 그런 설교들로 이제 막 하고, 또한 여러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자신의 감정적으로 막 목회를 행하는 모습들을 보아가면서 오히려 본인이 그 위로가 어떤 채워지지 않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오히려 더 답답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정말 다시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먼저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설교를 할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희망이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할 거야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제 회개한 모습들이 이제 점차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역을 넘어서 이제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회개했다더라, 정말 회개했대, 완전히 변했대 하는 소문들이 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예전 교회에서, 사임했던 교회에서 다시 부인 요청이 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화해하고 다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나 교회나 그 이번 일로 통해서, 그러한 일들로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는 그냥 그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 이 책이 그냥 단순히 좋았고, 참으로 이 내면이 많이 흔들리던 이 나의 청년 시기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메시지여서 너무 좋았다라는 어떤 그냥 그런 인상만 있었는데, 추후에 이러한 어떤 에피소드까지 들으면서 이런 역대한 어떤 거작이 이러한 배경 속에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요,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이렇게 30년이 넘도록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실패의 시간이요, 그 전화위복이 된 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짓는 일에 어떤 다윗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능력이 있어갖고 막 골리앗 물리치고 막 늘 승리하고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손해가 오고 막대한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죄를 지더라도 이러한 용기와 또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죄값이 결코 값없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끝까지 거 지었으면 또다시 회개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수월하게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것이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묻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4절, 오늘 말씀은 킵해 놓으시고 여기 앞에 부분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돌아올 것 같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계속 보면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처벌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바세바와 간음하여 생긴 이 아이는 어때요? 이 간음죄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두 번째로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여기서 그 사람이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보면 어떠네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 너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자녀들 사이에는 어때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사무엘하 1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도 혹시 기억하시죠? 이것도 어떤 것입니까?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했던 일이기도 하죠. 이것만으로도 죄를 지은 어떤 결과가 처참한데,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편 5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뭘까요? 다윗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예전과는 틀려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어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구원의 기쁨을 사라졌어요. 맹랭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들어도 냉랭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깨어짐을 다윗은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슬픔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너무 쉽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값이 뭐 쉽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별거 아닌데 뭐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죄의 징벌이 이렇게 다윗이 당한 것처럼 크고 막대하다란,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조심하겠죠. 저는요, 정말 그 성폭행범, 어떤 살인하는 죄,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사형,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근데 무기징역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무기징역이라고 했는데 몇 달 있다 모범수로 해갖고 막 10년, 20년 뒤에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외국처럼 한 1000년 때려서 아무리 모범수여도 결국엔 200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서 나와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이 죄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살인죄, 어떤 이런 죄를 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얼마나 사회에서 어떤 이런 것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뭐 그냥 몇 년 있다 살다 나오면 되지 뭐,
안 들키면 되지 뭐. 이게 아니죠. 그러면서 조심할 수 있는 거죠. 설령 하려다가도 조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어떻습니까? 훈육할 때 적당하게 그냥 따끔하게 하면 어때요? 그 아이는 그 죄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요 이런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 모습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현준아, 이거는 아빠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너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가 이걸 또 다시 본다고 하면 아빠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혹시 아빠한테 예전에 맞았던 거 기억하니? 그랬더니 기억한대요. 그래서 딱 2대 맞고 끝나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효자손으로 빡 때렸는데 얘가 그때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조금 제가 세게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그러더니 그때 기억나? 기억나. 그러면서 너 그때보다 더 심하게 맞을 거야. 그러고 볼 때마다 한 이틀간 말했어요. 볼 때마다 현준아, 아빠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너 그러면 아빠는 그렇게 할 거야. 현준아, 아빠는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하면 아빠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요, 이 모습이 절대 안 바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그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체험했죠.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따끔한 그 매 한 방이, 매 하나가 오히려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그냥 이것이 너무나 쉽게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또 다시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얼마나 죄의 형벌이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값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깨달으시고 이 죄의 자리는 그림자 근처도 밟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6절, 17절, 5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먼저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 훌륭한 제물 드리고 어떤 값어치가 나가는 어떤 헌금 많이 하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때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다윗은 어때요? 내가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내가 드릴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게 뭐예요?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값어치가 나가는 좋은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어떠한 이런 것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해서가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사실 만물이 다 하나님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동식물들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실 기뻐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회장님입니다. 근데 현대차 회장님한테 현대차를 사갖고 현대차를 드린다? 그게 기뻐할 일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피의 제사, 어떤 양의 제사, 소의 제사를 드리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죄의 어떤 그 결과를 무서워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희가 잡은 이 동물처럼 너희의 목숨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고, 우리가 다시금 어때요?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좋아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결국에는 이 끝없는 이 피해 제사를 통해서, 이 피해 제사는 결국 누구만이 끊을 수 있어요? 어떠한 제사로만 끝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로만이 이 끝없는 제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서 막 기뻐하시고 막 이래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이런 제물의 제사보다 원하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피해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1,000만 원을 드리고 1억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한테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돈 10,000원도 안 써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원어로 보면 깨트리다, 부수다, 깨트려 산산조각 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악한 죄악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를 지었음에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또 지었구나, 내가 또 졌어 하고,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사람이 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 아니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내가 또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그토록 증오하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내가 또 지었어 하고 나의 마음을 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이런 상한 심령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그래도 이 아이가 뭔가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면 그래도 어때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야, 괜찮아 니만 안 다치면 됐지 뭐,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너무 떳떳하게 그러면 좀 그렇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 자세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이 중요하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 다윗 왕이 죽을 때 또 여자 문제가 나타나죠. 어떠한 문제가 납니까?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누굴 붙여줘요? 아비삭을 붙여주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체온을 취하도록.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와 잠자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거는 해도 되는 거예요. 맞죠?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여성의 문제만큼은요, 다시 문제가 생겨지지 않고 완전히 어떤 그림자 밟는 것조차도 조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신이 넘어졌던 이 여자의 문제, 이런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겁니다. 후회하고 그냥 단순히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내 몸을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다 죄를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죠. 그렇게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가 없어서 죄송해하는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그 죄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완전한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서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 살아가시고 정말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취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